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더웠죠? 제가 서울에 교육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37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오늘? 하여튼 아무튼 더웠습니다. 더웠는데요. 이 더울 때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기온은 덥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한여름밤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그 한여름밤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연구소 목사님들이 참 별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한여름밤 기도회의 얘기를 듣고 그분은 10월의 마지막 밤 기도회를 연다고 10월의 마지막 밤이 있는 그 주간에 뭐를 한다고 지난해 그렇게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밤이 있는 마지막 주에 집회를 열었다 그래서 잘하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뜨겁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고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15절부터 몇 절이에요?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족보예요. 족보.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몇 세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이제 낳고 살고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분명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말씀을 이 족보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왜 기록이 됐느냐? 예수님이 이 라인에서 태어났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관심은 에노스가 몇 살까지 살고 게나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몇 살까지 살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기억해요? 에녹이나 또 노아 이런 인물들을 또 아담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의 인생은 성경에서 한 줄의 기록 외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 몇 살까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언제 죽었다 이런 얘기만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에노스나 게난, 마할랄렐 이런 사람들은
별 성공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자손을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대단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름이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름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뭐 게난, 마할랄렐, 뭐 에노스, 우리가 또 뭐 그런 분들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기억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이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자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동안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막 휘두를 때, 권력을 휘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독재자 아니면은 어떤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사람이 중심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뛰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제 그들이 2000년이 지나서 독립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임무를 다 수행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아주 그 뭐 흔들리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래 가지고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다가 이제 1948년이죠.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라를 찾습니다만은 나라를 찾기는 하지만 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그 혈통이 막 섞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자체도 알고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모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계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하면은 유대인이 되는, 그래서 그 유대인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모계도 속한 거예요. 모계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00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전쟁에 또 이제 다니는 그러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도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민족의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끝나게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개념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단 말이죠. 이것보다 영광되고 기쁜 일은 또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 하면 이것처럼 영광되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요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셋의 후손들을 봅니다만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았던 그 분야에서 인정받았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돌보는 기술이 탁월했던 야발이 있어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능력이 대단했던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여자 나아마, 뛰어난 재주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 탁월했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 방금 전에 읽었죠.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능력이 탁월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 사람, 그런 두발가인이다 말이에요. 또 수음과 통소를 연주를 잘했던 사람, 그런 유발, 그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그런 별명이 붙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 재주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낍니다. 가축을 키우는 재미, 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재미, 또 쇠와 구리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러한 재미, 또 신을 꾸미는 그러한 재미, 이런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잘 즐기는 가운데서 그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인생의 재미를 느낀단 말이죠.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나와서 뭐 뜨거운데 뭐 그렇게 철야를 가려고 그러냐, 뭐 심야를 가려고 그러냐, 갔다가 또 금방 올 건데 뭘 또 가느냐. TV에 보면 뭐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도대체 뭐 해요? TV에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예? 오, 그래요? 나 지금 이렇게 묻는 거는 저기 혹시 TV도 보고 말씀도 듣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주가 많은 사람들, 또 누릴 게 많은 사람들, 또 놀 것이 취미가 많은 사람들, 꼭 얼마나 재밌게 사냐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게 살아요. 그야말로 인생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점점 어느 쪽으로 갔대요? 동쪽으로 갔대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들은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이 뜻은 누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 후손과 달리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살았던 이 셋의 후손들, 구원자가 오실 통로가 되는 아들을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재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인생 재밌게 살았던, 쾌락을 즐겼던 그런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그 셋의 후손, 재미도 없었던
평범했던 셋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이라도 딱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줄줄줄 꿰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재미가 대단했습니다. 쏠쏠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실제로 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다 인정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를 합니다. 저것들 형편없다. 정죄를 합니다. 이러면서 딱 비교를 해보면 세리와 창녀들과 종교 지도자들 딱 비교해보면 이게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것들. 여기는 의로운 사람들. 이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아주 그 의로운 맛에 취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이제 죄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어요.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열심히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쳐 줘도 금방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인정했어요? 아닙니다. 버리셨습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구원의 개념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혈통으로 구원받는 그 악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그런 그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판단하는 그런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사람들은 아주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끝났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선지자인지 무하는 자인지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맛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 이 얘기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네, 정신 차려서. 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허해요? 뿌듯해요?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뿌듯한 감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조는 때도 있어요. 조는 때도 있고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 뒤에 창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져가지고 쫙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하니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뭐 1시간이 지났더라, 1시간 반이 지났더라. 게다가 또 뭐 말씀 보고 막 이러면은 2시간이 지났더라 그러면 뿌듯한 감정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 내가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만족스럽게 한다는 이 자기 만족에 딱 빠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거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구분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아니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뭐 교회에서 뭐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야말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그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행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막 이럽니다마는 예수님은 능력 많은 자를 오히려 버리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셋의 족보를 보면 아무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뭔가 두드러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그 족보를 보면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만족에 의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일 때 이미 하나님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과 가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뭐가 현찬해도, 또 내게 재주가 없어도, 또 내가 특별히 뭔가 두드러지게 뭘 못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나는